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족들 전체가 시골 어느 지방 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 한 번 정도 직접 운전해서 간 경험이 있기에 꽤나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직진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몇백 미터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우회전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운전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내비게이션 말을 무시하고 직진이야.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어. 내비게이션 말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비게이션이 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뉴턴하세요. 아니야, 직진이야. 그리고 내비게이션 말을 무시하고 여전히 직진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달린 결과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뒷자리에서 아이들은 아빠, 여기가 맞아? 그렇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하고 옆에서 아내는 내비게이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장소에 비로소 도착을 하였는데 약 1시간 30분 늦게 도착하였더라.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말해줬어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비게이션 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르신 바,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제는 이만하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형은 언제나 계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오늘, 지금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깨어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거든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딱딱하게 하는 것.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을 느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과 지식과 판단과 결정과 생각과 신념과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중심부,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던 대로 산다. 근데 8절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했던 대로,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딤 사건이에요.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가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도 주신다.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 이후 그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수르광야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시니 물이 콜콜콜 시원한 깨끗한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물도 주신다.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고 딱딱해지니 그 경험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던 대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금방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은 딱딱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들부들 한없이 부드러워지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받은 기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딱딱해진 것은 아니에요. 9절에 보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루아침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한없이 점점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회복이 참 어려워요. 한 은퇴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 집사 시절, 시무 권사 시절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일 섬겼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건강해지긴커녕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젊은 시절 괜히 하나님을 섬기고 젊은 시절 열심히 봉사한 게 후회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받은 은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며 받은 은총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음이 딱딱해진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향해 우리는 10절 말씀, 11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기도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지고 계십니까? 한없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나, 그래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 안에 갇혀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갇혀 있는 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딱딱해지는 내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나, 그래서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모든 말씀이 들려오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딱딱해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